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그 모습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연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호렙산으로 가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거기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아론에게 다 이야기하고, 또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시라는 것들을 다 설명하고, 거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호렙산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출발하여서 애굽에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들에게 설명하는 바로 이 아론을 여러분은 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다 설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정녕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라고 했다. 그래서 모세가 옆에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이셨다고 하면서 거기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또 그 지팡이를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 지팡이로 다시 만들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한 손을 누가 아론이 마치 모세처럼 거기서 그런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더라. 이것이 여러분이 참 연상이 돼야 돼요. 연상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모세가 대비하는, 지금까지도 모세는 심두룩한 떨떠름한 해야겠다는 어떤 이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이 아론의 믿음과 아론의 그 용기가 모세로 하여금 큰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이 모세의 데뷔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 주시는 누구에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뭐하게 하라? 믿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으로 하나님이 구원 얻은 자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후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약속대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왜 놀라운 사실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놀라워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약속하신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관하여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물세례. 오늘날 교회들이 물세례에 관하여서는 많은 언급을 하는데 성령 세례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그렇게 받는 사람은 참 드물다. 참 드물다. 흔치 않다. 대부분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따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방언 받는 것과 불세례 받는 것은 같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틀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하면 어떤 한 가지의 어떤 큰 흐름에 다 맞춰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물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시차를 두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받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오늘날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데 보면 불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불과 방언이 같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언 따로 받고 몇 년 지나서 또 불 따로 받고 따로 받았어요.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을 강론할 때 1장, 2장을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강론할 때 베드로와 바울의 방언은 좀 달랐을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달랐어도 그 다른 걸 가지고 서로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그 방언에 대하여 귀신 방언이다,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안타깝게 짝이 없죠. 자, 그러면 먼저 물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세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흠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고백을 가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세례를, 물세례를 베풀 때 교회의 규칙에 있어서 이제 제도화시켜서 무조건 이런 고백을 예수 믿고 바로 나온다고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 믿고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100%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 임종하고 죽을 사람에게 고백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바로 그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며칠 있다 가니까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또 믿고 고백하는 그날에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뭐 6개월 동안은 학습을 받고 또 1년 동안 잘 다니면 이제 세례를 주고 하는 이런 이제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 주시고, 문제는 이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이거는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 글자 그대로 성령이 주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끝으로서 이제 예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물세례로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제 물세례를 받고 나면 시기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뭐 1년을 받았던 또 뭐 6개월에 받았던 일주일에 받았던 그날로 받았던 어쨌든 간에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주로 이제 어느 때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느냐? 성경은 한 3가지 경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임하는 이런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첫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방언 받을 때도 그랬고, 저는 특이하게 방언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이게 방언이구나 하는 막 돌아가더라고요. 또 방언도 이제 그렇게 강단에서 받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은 건 아니죠. 그 다음 이제 불도 어디서 받았느냐? 불도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저와 같은 그런 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유명한 부흥 강사로 막 다니시는 분인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집사들이 부흥 집회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그 교회가 마치 아는 목사님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어이구 잘 왔다고, 박무사 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대표 기도해라. 예. 그래서 이제 강단에 앉아있다가 이제 사회를 보고 기도 시간이 되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강단에 가 탁 잡는데 그냥 막 강단에 가서 탁 잡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냥 바로 그냥 막 위에서 내리 부어버리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불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첫째, 기도할 때 받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받는,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이제 임하신 날이 다가오니 너희가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여서 불의 해 같은 것이 마가 다락방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 세례가 임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고 사도행전 19장 3절, 4절, 5절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경우인 것이죠. 자, 이 성령 세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볼로라는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아주 해박하신 분이시고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이제 사람인데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오직 물 세례만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의 어떤 표적을 나타냈다는 말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또 가르치는 자로서 일할 수 있고 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보다도 교회 안에 그냥 교사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었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영접하게 하고 왜? 저들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내 뒤에 오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이제 물 세례를 베풀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안수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도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이 손을 딱 얹자마자 저들에게서 방언이 튀어나오고 예언이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12사람에게서 예언과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두 번째 안수할 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어느 때 받느냐? 이때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 이제 예수님의 관하여 말씀을 듣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었죠.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들을 때 듣고 아멘 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 세례가 저에게 임했으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성령 세례를 따로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성령 세례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은사와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이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를 받았으면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하늘에 신령한 은사는 더 큰 은사를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이 세상에 더 크고 좋은 걸 자꾸 욕심내면 이거 그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 영혼에게 유익합니다. 그 영혼이 더욱더 풍성한 은사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늘 더 좋은 것을, 하늘의 것을,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또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어떤 특정한 교회들에게 보면 성령 쇼를 행하고 있는데, 그런 장난짓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쇼를 벌이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 사직동 요 밑에도 큰 무슨 교회라니 뭐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성령으로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도자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병 낫고 문제 해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야. 6년을 있었는데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쇼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이런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단으로 또 정죄를 받고 막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으로? 말씀과 이적으로 저들을 믿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아라. 또 어떤 사람은 이 권능이 그 권능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 권능이 아니라도 맞습니다. 그 권능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이 권능을 능력 행하는 권능으로만 안다. 에이, 왜?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맛을 못 본 사람이야. 그래서 특히 이 사역을 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은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받아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과 이적으로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